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을 예루살렘아,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내가 감자는 복이 있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중에 가장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가장 탄식하고 가장 아픈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거기서 앉았다라는 것은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의미하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총 바벨론에 의해서 총 3번 예루살렘과 유다가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략을 받아서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침략을 받아서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진, 그리고 그 남아있는 백성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잡혀가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나라가 땅에서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던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참 아픈 시이지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용도 상당히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왜 걸었느냐 하면 사로잡은 자들이 자기에게 노래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금을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연주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면서 야,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해봐라. 너그 나라 노래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그런데 막상 노래를 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사람의 어떠한 감정과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노래가 대부분이니까 어찌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찬양도 못하겠구나. 수금을 걸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찬양도 못하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루살렘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70년 세월 동안 예루살렘이 방치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도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러니 점점 더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가 사람들 사이에 기억되지 아니하고 또 현실의 고단함과 또 현실의 적응 앞에서 거기 그렇게 예전에 그러한 일들을 회상할 만한 여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조차도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잊혀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내 손에 이 오른손에 내가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같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이 에돔과 바벨론을 향한 이제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에돔은 왜 그러면 심판하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에 이 에돔 자손들이 와서 박수 치면서 빨리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완전히 그냥 멸망해버려라 하면서 옆에서 조롱하고 박수 쳐주고 협조해주고 바벨론과 한패가 되어져서 그냥 어떻게 하면 유다 족속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까, 여기 합력한 자손이 바로 에돔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9절에 보시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좀 잔인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정복할 때에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와서 탈취하고 약탈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고, 그 죽이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그냥 죽이지 않고 아이들 바위에 메어치는 그러한 아주 잔인한 일들을 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보응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고통과 참담함을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시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이러한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에 보면 참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는 이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이와 같은 고난과 참담함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 없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이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더욱더 깊이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다면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겠죠.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잘 행하고 나를 경외해서 나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그러한 약속과 축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계명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악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냥 때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회개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더라.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참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자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가 거지가 되어 주님께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노예처럼 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그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그 원인들을 깊이 따져보고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믿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진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존전에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헛된 우상 섬기지 않고 썩어질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믿음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깊이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또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다면, 삶의 고단함과 무거움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함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예배, 귀한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귀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주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또한 존중해주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과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